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물과 기도와 경배를 받아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정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등왕 모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 모여줘서 노래를 다스려 주옵소서. 평생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보고 있는 이 성막의 모형도는 하나님께서 약 3500년 전에 모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3500년 전 같으면은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헌이 아마 거의 남아있지 않을 것인데 이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잘 보존이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전승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이라든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이러한 모든 중요한 법들, 기본적인 법들은 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주일날 예배하는 이 법까지도 신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주일 성수라든지 이러한 주일날에 이렇게 드리는 예배의 법 이런 것은 신약에는 없습니다. 이런 것을 근거로 찾아보려면 구약에 가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안식일날, 이 안식일은 7일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의 기본은 7일마다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날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 안식일날 제사하는 법이 나와 있어요. 안식일의 제사법이 구약에 있습니다.
신약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것은 신약에 이런 법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본법은 전부 다 구약에다가 있어요. 신약에 없고 구약에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안식일마다 제사하는 법이 구약에 있지 신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신약에서 뭐 주일날 어떻게 하고 이런 법들을 찾아보려면은 그는 아마 실망하다가 절망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러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7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 이러한 법들은 일주일 단위로 7일마다 하는 이 법은 구약에 존재한다. 그러면 7일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특별히 제사하는 법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냐면 이거는 천지창조하고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7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 7일 동안이라는 개념 안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냐면 그래서 천지 창조는 6일이지만 하나의 개념이 뭐냐면 안식까지 포함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루예요. 하루. 그래서 7일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7일이라는 것이 창조 6일이 아니고 7일이에요. 그래서 이 7이라는 단위가 어디에서 왔느냐면 천지창조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7일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 7일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주일날 예배하고 하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왔냐면 근본적인 것은 천지창조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창조는 6일 동안 행해졌지만 6일 동안 행해진 것이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 다음날 하루 동안 안식했다는 것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안식하시고 일을 쉬셨다. 6일 동안 일을 하고 쉬셨다 해가지고 이것이 안식일이 된 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안식일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앞부분에 나와요. 창세기 앞부분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2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하루 동안 안식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를 잡을 때 일주일을 단위로 잡는데 그게 7일입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6일 그래서 이 6일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지만 쉬시는 것도 일에 해당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이 천지창조가 7일에 들어가요. 7일로 구성되어 있어요. 6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일주일 단위로 세상 사람들이 일주일 단위 그러니까 7일 단위죠. 7일 단위로 일을 합니다. 그죠? 7일 단위로 일을 해요. 7일 단위라는 것은 뭐냐면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7일 단위입니다. 7일 단위가 일주일이에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7일을 합해갖고 그냥 일회라고 그래요. 일회. 일회라는 말은 그 다니엘서에 보면 70일에 갖고 나오는데 그 일회라는 말은 일주일을 그냥 통으로 부를 때 일회라 그래요. 일회. 일회라는 뜻을 이해하시겠죠? 일회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7일을 그냥 우리가 보통 한 번에 통칭해서 부를 때 일회라고 합니다. 일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이렇게 6일 동안 하시고 하루 쉬셨는데 이 하루 쉬신 것도 천지창조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잡힌 겁니다. 7일이. 그래서 이것을 이제 확대 해석해 보면 바나바 서신에 보면은 인류 역사를 7,000년 역사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7,000년 역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6,000년의 역사가 지나가고 마지막 안식일 안식일에 해당하는 1,000년
안식일에 해당하는 하루가 뭐냐면 하나님께는 천년인데 하루가 곧 천년 시대입니다. 그렇게 바나바 서신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약에 이렇게 주일에 관한 법이 나와 있느냐 이런 것이 있느냐 하면 일절 없습니다. 이런 것을 신약에서 잡으려고 하면은 그는 실망해서 아마 절망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기본적인 법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이 기본적인 법들은 거의 다 구약에 있습니다. 신약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안식일날 뭘 하냐면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는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구약이고 신약에는 주일마다 뭘 하느냐면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안식일마다 뭘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안식일날 특별히 드리는 제사가 한 번입니다. 한 번이에요. 안식일마다 드리는 제사가 한 번입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한 번이에요. 그러면 안식일날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안식일마다가 아니고 매일 드리는, 구약에는 이렇게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원래 제사가 있어요. 그 기본 법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안식일마다가 아니고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를 두 번 드려요. 이 두 번이 뭐냐? 아침 저녁으로 해요. 아침 저녁. 그래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신약에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매일 하나님께 경배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 그 말이요. 아침 저녁으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배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항상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간단해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할 때 7배 경배를 드리죠. 그런 것처럼 그것을 아침과 저녁에 매일 집에서 그렇게 실행을 하면 됩니다. 매일 그렇게 하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매일입니다. 언제요? 아침이 언제냐면 새벽이 아니에요. 아침이에요. 아침이 구약에서 아침과 저녁이라는 개념은 해 뜰 때 해질 때예요. 그 개념입니다. 아침과 저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냥 해 뜰 때 해질 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바울계시록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외경에 들어가는데 그 바울계시록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아침에 또는 저녁에 천사들이 이 땅에 있는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뭐 하러 가냐면 경배를 드리러 간대요. 그 시간이 나와 있어요. 아침과 저녁. 이 아침과 저녁에 뭘 하느냐?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바울계시록이라는 것을 잘 몰랐는데 제가 이 성전에서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경배를 드리기를 원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7배씩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래갖고 부산에 가서 있다가 바울계시록이라는 것을 이렇게 영어로 돼 있는 것을 한글로 번역해서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보니까 이게 나와 있더라고, 이 비밀이.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천사들도 하나님께 경배하러 천국으로 올라간대요. 다. 그래서 이들은 땅에서 경배를 안 합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경배를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과 천사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하면 됩니다. 천국 가서 하려고 하면 목숨 끊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우리도 경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법이 어디에 나오느냐? 신약에 나오지 않아요. 이러한 법이 구약에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상번제라 그래요. 상번제라 그래가지고 저번주에 알려드렸는데 이걸 이제 구약에 보면 상번제라고 그럽니다. 용어는 알아놔야 돼요. 상번제. 이 상자라는 건 항상 할 때 상자예요. 항상 드리는 번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줄여서 상번제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상번제는 어떻게 드리냐면 아침에 어린 양 하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녁에 또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드릴 때 꼭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번제를 드릴 때 꼭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언약의 그 피를 뿌려요. 반드시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이 피의 뜻은 뭡니까? 이게 속죄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이 피 뿌리는 것을 마귀한테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로 하나님께 어린 양 하나를 드리는데 어린 양 하나를 매일매일 드립니다.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드려요. 그때 뭘 뿌려요? 피를 뿌린다고요. 피를. 매일매일 합니다. 이거를. 그리고 매일매일 하는데 안식일 날은 추가로 하는 것이 있어. 안식일 날은 추가로 하는데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에서 안식일 날은 안식일마다 추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는 안식일에도 해요. 추가로 뭘 하느냐 하면 번제를 또 드립니다. 근데 번제가 원래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이렇게 드리는데 안식일에는 2마리를 드려요. 그럼 몇 번 합니까? 번제 안식일에 추가로 번제를 몇 번 드립니까? 할 때 번제를 1번 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1번.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나 예배는 총 3번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총 3번이에요. 그래서 아침마다 매일 또 저녁마다 매일 하나님께 경배를 우리가 드리는 습관을 들이자 그 말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이 법을 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성령님의 도움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비밀을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경배 생활만 열심히 해도 천국의 집이 아름답게 건축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쉽고 간단한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라고 할 때 이웃에게 가서 봉사하라고 안 했어요. 그런 규정이 없어요. 뭘 하느냐? 하나님께 하라 이거예요. 언제? 아침에. 뭐 새벽에 막 꼭두같이 새벽에 막 캄캄할 때 일어날 필요도 없어요. 주무실 거 다 주무시고 아침에 해가 뜰 무렵이면 눈이 떠질 거예요. 그러면 딱 씻고 하나님께 아침에 경배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7배를 드리면 돼요. 그리고 저녁에도 똑같이 해질 무렵 되면 하루 일과가 맞춰질 때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에 참 재미난 기록이 있는데 이 바울계시록에 보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침에도 천국에 올라가서 경배를 올리고 저녁에도 천국에 올라가서 경배를 올리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으로 다시. 왜 다시 내려와야 되느냐? 성도들을 도와야 되니까. 믿는 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도 이걸 안 빼먹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경배하는 걸. 그러면 이것이 천사들에게만 있는 법이냐? 천사들에게만 있는 법이냐 하는 거는 바울계시록에서 바울이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고 바울이 이걸 어떻게 하라냐면 바울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이 사람은 천국 지옥을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께 부름 받아갖고 천국에 입성해가지고
천국에 가보니까 그런 거야. 천사들이 다 아침 되면 하나님께 경배를 해. 어떻게 경배를 하느냐? 땅에 다 엎드려 갖고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이거를 다 마귀한테 뺏겼다는 거예요.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주일날 교회가 예배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서 절하는 거 봤습니까? 안 합니다. 왜 안 한 줄 아세요? 마귀한테 꼴깍 다 속아 넘어가 갖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 갖고 하물며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기독교 목사들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목사님들 또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느냐? 절을 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상한테 절한 걸 우상숭배라 그러지 하나님께 절하는 걸 우상숭배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그래서 다섯 번째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와 같이 하나님께 뭐 하느냐?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이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에도 널려 있어요. 그래서 이 경배하다를 구약에 보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경배하다 또는 예배하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 샤하 그래요. 그 신약에도 있습니다. 신약은 헬라어죠.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예배하다 경배하다 이거 헬라어로는 프로스키네오입니다. 프로스키네오예요. 프로스키네오. 그래서 구약에 이와 같이 샤하 해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샤하 해가지고 이 단어를 한번 찾아보면 경배하다가 구약에 한 몇 번 정도 나오는지 한번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정도 나오느냐 하면 165절이 나옵니다. 절수로 그렇습니다. 절수로 165절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경배하다 예배하다가 프로스키네오인데 이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4회인가 그렇게 나옵니다. 54회인가 55절 나오네요. 55절 54절 나옵니다. 55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나와요. 이 경배가 뭐냐면 절이에요. 근데 기독교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해봤지만 기독교에서 절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하는 것은 절간에서 절한다고만 생각하지 예배당에서 절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요. 근데 성경에는 이 절하다라는 표현이 구약에 근데 이 구약에도 이 샤라는 단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경배하다가 다른 단어도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쓰는 단어가 샤하예요. 샤하 이것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거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누구냐면 이게 프로스키네오예요. 프로스키네오입니다. 프로스키네오예요. 참되게 그렇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 이와 같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 근데 예배하다 할 때 프로스키네오의 단어를 이렇게 썼는데 이런 단어가 이제 명사가 있고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다 이것이 경배하다 이것이 프로스키네오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여러분이 23절에서 24절에 나온 이 예배를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로 다 생각할 거예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이 경배하는 거라니까 하나님께 절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예배하면은 개인 예배는 생각 안 해보고 항상 하나님께 주일날 교회 성전에 모여갖고 단체로 예배하는 것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약에
모세를 통해서 이 예배에 대한 법, 제사의 법을 주실 때 그 비밀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이렇게 아침에 저녁에 하나님께 제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구약은 제사지만 신약은 다 경배예요. 경배라니까, 경배.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요걸 알아야 됩니다. 신약의 예배란 뭐냐면 경배를 의미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그래서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경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경배입니다. 경배.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사의 법을 경배의 법으로 바꿔버렸어요.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을 신약에 뭐로 바꿨냐면 신약의 경배법으로 바꿔주셨다. 바꾸셨어요, 예수님이. 이것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이렇게 경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전 지구상에 지금 경배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우리 한국 경배교회는, 왜 제가 이 교회 이름을 경배로 졌냐면 이런 경배는 일반 기독교 목사들이 사용하는 경배하고 의미가 완전 달라요. 뭐냐면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천사들도 아침 저녁으로 천국에 올라가서 경배하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에 보면은 이와 같이 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 번제를 드리게 하셨는데, 신약에는 번제를 드리게 하신 것이 아니고 뭘 드리게 하셨다고요? 경배를 드리게 하셨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게 프로스키네오예요. 프로스키네오. 그래서 이 프로스키네오를 사전을 찾아보면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프로스키네오가 이게 예배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절하는 거예요. 이 배자가 뭐냐면 절배자입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항상 집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습관화하라. 매일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뭐 하라? 하나님께 뭘 하라? 경배를 드려라, 그 말이요. 저도 여기까지 깨닫는데 40년 걸렸어요. 이게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비밀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라, 이 말이요. 이게 매일 드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법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구약의 용어로는 상번제라 그래요. 상번제. 항상 할 때 상자예요. 항상 드리는 번제라 그래갖고 줄여갖고 이거 상번제라 그래요. 항상 번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상번제 그렇게 돼 있어요. 매일 드리는 겁니다. 누가 드리는 것이냐? 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안식일 날은 추가로, 그러면 여기에 제가 이제 하나 또 가르쳐 드릴 것은 뭐냐면, 그러면 안식일 날 이렇게 한 번 제사를 드리는데 이거는 언제 드리냐?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번만 드리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다 추가로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상번제 드린 후에 바로 안식일 번제를 드린다, 그 말이요. 언제냐면 아침입니다. 아침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도 아침에 드리는 건데, 아침에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우리 보통 기독교에서 11시 예배 드리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에 지금 사로잡혔냐면 그 11시에 꽂혀 있는 것 같더라고. 11시에.
아니 주일 예배가 보통 11시, 10시나 11시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걸 누가 정했습니까? 누가 정했어요 그걸? 사람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법이 없어요. 성경 어디 나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알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 그래서 이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이 안 나와 있어요. 안식일에만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한 번 추가로. 그러니까 아침 저녁에 드리는 거는 이거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유대인 있죠. 유대인들이 이걸 잘 한단 말이야. 그래서 유대인 전승은 어떻게 하느냐. 아침에 상번제 드린 후에 바로 안식일 번제를 추가로 드린대요. 제가 이걸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인 그 전승에 보면은 어떻게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침에 상번제를 드린 후에 안식일 번제를 바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 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하나님께 경배 올리고 또 저녁에 경배 올리고 하다가 안식일 날은 추가로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 가지고 하나님께 합동으로 경배를 올리는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유대인 전승에도 아침에 상번제를 드린 후에 바로 안식일 번제를 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게 안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안식일에 추가로 번제를 드리라고만 나와 있지, 추가로 번제를 드리라고만 나와 있지. 근데 이 추가로 번제를 드릴 때 상번제 아침에 제물 하나, 어린 양 하나 올리고 저녁에 하나 올리는데 안식일 날은 2개를 동시에 올려요. 그래서 안식일에 제물이 4개가 올라갑니다. 어린 양이 제물이 4개를 하나님께 드려요. 제물 수로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우리는 예배를 한 번만 하지 않아요. 그죠?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한 번만 하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집에서 여러분들이 경배하고 또 저녁에 경배하고, 그거 매일 하는 거니까 주일날도 하고, 주일날에는 아침 일찍 우리가 8시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의 마지막은 경배로 끝나요. 경배로 끝납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전 세계 기독교에서 여러분 경배하는 교회에 있으면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갖고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경배하는 교회가 혹시나 있으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런 걸 모르니까 이상한 무슨 경배춤이라 그래갖고 야시지한 옷 입고 나와가지고 뭐 하얀 옷 입고 나와갖고 앞에서 뭐 경배춤이라고 막 이렇게 여자들이 나와갖고 뭐 춤추고 그랬었는데, 그건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그건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구약에 모세에게 안식일날 그렇게 춤추라고 하는 적이 없어요. 정신들 차리세요. 그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인간이 만든 계명을 따른다 그래갖고 인본주의자들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성경을 따르는 자들이지 인간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저는 이것이 철동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기독교이면서도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왜? 기독교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을 생활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주일마다 그래서 매일 어디에서 제사를 드리냐면 여기서 해요. 매일 여기서만 제사를 합니다. 번제단에서 해요. 아침에 뭐요? 어린 양 하나 번제로 드린다니까. 그리고 여기다 피를 뿌려요. 뺑 돌아가면서 피를 뿌립니다. 동서남북 사면에 피를 뿌려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고 뭘 하냐면 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2가지가 또 있어요. 향을 피워요. 매일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매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출입문을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입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첫 번째는 청색입니다. 청색은 생명의 색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둘째는 자색입니다. 자색은 통치자의 색이에요. 시작.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심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셋째입니다. 셋째는 홍색인데 홍색은 피의 색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넷째는 흰색입니다. 흰색은 거룩의 색깔이고 정결한 색깔입니다. 시작.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을 이제 함으로 이제 영적 출입문을 통과했습니다. 이 문을 통과해서 이 바깥들에 들어왔습니다. 이 바깥들에 들어오면은 물두멍이 놓여 있고 번제단이 놓여 있어요. 번제단이 가장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두멍이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놓여 있는 이유는 이 성소에 들어갈 때도 손을 씻고 들어가고 제물을 드릴 때도 먼저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다 놓인 거예요. 그래서 위치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잡아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소에 들어갈 때도 손을 씻고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물두멍을 이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다가 뒀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 저녁에 여기에서 뭐가 드려져요? 어린 양 하나. 아침에 번제로 하나 올리고 저녁에 어린 양 하나 번제로 올립니다. 안식일이 됐어요. 안식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안식일이 됐으면 매일 하던 대로 아침에 어린 양 하나 올리고 안식일이니까 추가로 어린 양 둘을 추가로 안식일 번제로 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2번 드려졌죠. 그리고 저녁에 해질 무렵에 항상 매일 하던 대로 저녁에 뭐요? 어린 양 하나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그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패턴이에요. 매일매일. 근데 매일매일 이렇게 하다가 한 달이 됐어. 30일이 찼어. 성경에서 한 달은 30일입니다. 30일이 딱 찼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갖고 1일이 됐어. 그걸 월삭이라고 합니다. 초하루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때는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죠. 그 제사에다가 추가로 드리는 것이 있어. 그게 뭐라 그랬어요? 저번주에 내가 알려드렸잖아. 이게 몇 번이요? 가로 6번째. 자, 보세요. 그러면 매월 1일입니다. 이걸 이제 월삭이라 그러는데, 월삭이라고 하는데, 매월 1일에는 추가로 뭘 드리느냐? 추가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게 중요해요. 속죄제를 드려요. 매월 한 번씩. 매월 한 번씩입니다. 매월 한 번씩 뭘 드려요? 속죄제를 드린다 그 말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제사함을 중요시 여겼다니까요. 근데 매일매일 피를 뿌려갖고 속죄를 행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피를 뿌려갖고 속죄를 행한다니까. 그래도 매월 첫 번째 날이 되면 그걸 성경에서는 월삭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조선시대 때 번역해갖고 한자로 해놨어요. 이게 월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월삭하면 뭐 삭 받으러 왔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초하루란 뜻이에요. 월 초하루란 뜻이에요. 초하루. 그래서 이때는 추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번제, 매일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죠. 그걸 드리고 추가로 속죄제를 드려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또 추가로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매년입니다. 매년 절기마다 추가로 뭘 드리느냐? 속죄제를 드립니다. 모든 절기에 속죄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는 매년 드리는 행사예요. 1년에 한 번씩 찾아와요. 매년. 이거는 매월이 아니고 매년입니다. 매년 한 번씩 추가로 절기마다 속죄제를 드립니다. 약간의 내용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똑같습니다. 근데 이때 제외되는 것이 있어요. 유월절하고 초실절은 제외됩니다. 절기가 7개 절기가 있는데 제외돼요. 이때는 속죄제를 안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법을 보면은 우리 기독교 예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기독교가 가는 방향은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멀어져도 너무 멀어졌어요. 그러면 그들은 누구를 따르느냐? 그러면 기독교는 누구를 따르느냐? 기독교는 무엇을 따른 줄 아십니까? 전통을 따른다 그 말이에요. 전통이 뭐냐? 사람의 계명입니다. 누군가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버리고 사람이 만들었어. 어떤 목사가 중간에 만들었어. 뭐 300년 전에 만들었던 400년 전에 만들었던 500년 전에 만들었던 어떤 인간이 만든 거야 그거를. 그래서 그 전통을 따르는 거야. 그리고 전통 때문에 뭘 버려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바뀐 적이 없어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앨 수 없다. 전통 때문에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예배에 예수님 피 뿌리는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그 상번제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느냐? 항상 이 번제단에다 피를 뿌려요. 여기에다가 동서남북 사면으로 삥 돌아가면서 제사장의 피를 뿌립니다. 근데 몇 번 뿌렸는가는 안 나와요. 근데 동서남북 사면으로 사면에다 뿌리는 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항상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을 4등분 나눠갖고 4등분 나눠갖고 우리가 3번째 갖고 12번을 뿌리잖아요. 성전에 이 동서남북 사면에 12번 뿌리고, 그리고 이 번제단에서만 뿌리는 것이 24번입니다. 우리가 뿌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피 뿌리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상번제 드리는 것은 이것이 민수기 뭡니까? 민수기에 보면은 그것이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번제 드리는 것이 민수기 18장을 여러분이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3절에 보면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립니다. 수컷을 드려요. 암컷을 드리는 게 아니고 수컷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남자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매일 2마리를 드립니다. 매일 2마리씩 드리는데 아침에 몇 마리? 아침에 몇 마리? 1마리. 그 다음에 또 1마리는 언제 드려요? 저녁이라고 안 나오고 해질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아침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해뜰 무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해질 무렵 이게 저녁이에요. 그래서 아침 저녁이라고도 나옵니다. 다른 데 보면.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고 고운 가루를 빤 10분의 1 에바에다가 기름을 섞어 가지고 이걸 소재로 만들어 갖고 이것도 번제 태울 때 같이 태워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을 드리냐면 전제를 드려요. 전제는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를 드려요. 그래서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전제를 항상 부어 드립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정신 차리돼야 돼요. 그래서 전통을 따라가다 보면 그게 성경에 있는 것 같지만, 자 보세요. 주일날 보통 기독교에서 예배를 2번 드립니다. 그렇지요? 그게 기독교의 불문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옛날에는 저녁 예배라 그랬어요. 저녁 예배고, 그런데 요새는 저녁 예배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오후 예배 그냥 점심 먹고 바로 드려요. 전부 다 불법입니다. 아예 하지를 말든지 불법을 행하면 안 돼요. 원래 예배의 규칙은 아침 저녁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제 주일을 기준으로 해보면, 봐보세요. 주일을 기준으로 할게요. 안식일 기준을 이야기한 겁니다. 안식일 기준으로 하면은 봐보세요. 상건제 아침에 드리죠. 그죠? 아침에 상건제 한번 드리고, 안식일이니까 추가로 뭘 드려요? 안식일 번제를 드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저녁이 됐어. 저녁이 됐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법이 어떻게 되냐면 저녁 해질 무렵입니다. 저녁에는 어떻게 되냐면 안식일 번제가 없어요. 저녁에는 상번제만 있지. 이렇게 돼 있다니까 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은 우리가 각자 집에서 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했으니까 집에서 하면 되고, 안식일만 한 번 예배하면 돼요. 잘 마음에다가 심어 놓으세요. 한 번만 하면 돼요. 왜 우리 교회는 저녁 예배가 없습니까? 그런 딴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3번이야. 주일날. 이해하셨습니까? 3번이요. 4번이 없어요. 법에. 4번이 없다니까. 이거는 한 번만 하는 겁니다.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물두멍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여자들처럼 생겼는데 여자가 아니고 다 남자예요. 구약의 제사장은 머리에 가위를 못 대게 돼 있어. 삭도를 못 대, 이게. 그래서 제사장이 머리가 자연스럽게 잘라지거나 떨어지거나 빠지거나 그렇게 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가 다 길어요. 그래서 항상 제사 드리기 전에 뭐 한다? 손발을 씻고 하나님께 제사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해막에 들어갈 때, 성막에 들어갈 때도 항상 물로 씻고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물두멍은 우리가 신약은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육적으로 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형제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것,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모든 허물과 죄악들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죄, 또 죄를 대적하지 못한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육체로 산 악하고 더러운 15가지의 죄악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육적으로 산 모든 악하고 더러운 15가지의 죄악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입술로 지은 죄악들, 우리가 말로 지은 많은 허물과 죄악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입술로 범한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적 번제단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에 하나님 앞에 어린 양 하나를 드린다 그랬죠. 그 어린 양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할 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아침에 하나 드리고 안식일 날은 추가로 아침에 매일 드리는 거 한 마리를 드리고 추가로 안식일 날 아침에 2마리를 추가로 드립니다. 그러면 아침 예배가 끝나요. 그러면 쉬고 있다가 저녁에 매일 드리는 한 마리를 드리면 매일 안식일 예배가 다 끝납니다. 끝납니다. 이해가 됐지요? 그래서 이 번제단에다가 이 번제단에서 꼭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제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번제단에다가 동서남북 사면을 피를 뿌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경배할 때에 항상 피를 먼저 뿌리고 경배하라 그랬죠. 간단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를 3번씩 해갖고 12번씩 이렇게 몸에다가 4등분으로 나눠갖고 피를 뿌린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그렇게 하면 하루에 2번 되죠. 2번 매일 그걸 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면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나는 천국 바로 들어간다고 봐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이겁니다. 이게 예배, 이게 경배, 이게 제사법이에요. 구약의 제사법은 신약에 뭐로 바뀌었어요? 경배로 바뀌었어요. 경배. 경배 또는 예배의 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진짜 제사를 드려갖고 이렇게 했고 신약에는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면 돼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 바울계시록은 성경에 없어갖고 이거 잘 모르는데 저는 이 바울계시록을 이 성경에 넣어놨습니다. 여기다가 넣어놨는데 이 바울계시록을 보면 천사들도 이렇게 경배하러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예? 천사들이 자 보세요. 천사들이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경배 후에 하나님께 뭘 보고 오냐? 간 김에 그 사람의 천사가 그 사람 한 행위를 다 적어 갖고 가고 하나님께 보고를 올리는 거예요. 이걸 문서로 제출합니다. 그 천국에 이 문서로 다 기록이 남아요. 그래갖고 그 시간이 이제 아침 저녁이에요. 그 시간에 모든 천사들이 주님께 나가 뭐하고? 경배하고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각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행해온 사람들의 행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천사들이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저녁에도 언제 경배를 올리느냐? 해질 무렵 천사들이 이 땅에서 천국으로 떠나기 전에 경배를 올립니다. 시간 중요해요. 그래서 이 모든 천사들이 그 시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천사들이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를 올린다니까.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쭉 보편화되어 있다라는 것이. 자 보세요. 아침에 하는 거 그럼 가르쳐 드릴게. 이게 바울계시록 8장 6절에 나오는데 아침 시간에 이게 밤으로 따지면 12시예요. 밤 12시입니다. 그럼 밤 12시를 언제부터 치냐면 저녁 해질 무렵이 0시로 들어가요. 그럼 1시, 2시, 3시 내갖고 아침이 되면 만 12시가 됩니다. 그 12시가 밤 12시가 아침 시간이에요. 해 뜰 무렵이에요. 이때 천사들이 남자 천사 여자 천사 할 것 없이 전부 다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올라갑니다. 올라간 김에 그 사람이 선을 행했든 악을 행했든 다 기록해갖고 하나님께 보고를 올리고 다시 내려옵니다. 이 비밀을 알면 끔찍해요. 천사가 마냥 옆에 있어서 좋은 게 아니야. 마냥 옆에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니까. 자, 이제 번제단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는 뭘 하냐면 주로 하는 것이 뭐냐? 피를 뿌린다.
피를 뿌리는 겁니다. 몇 번 뿌려요? 몇 번 뿌리는 건 안 나와. 근데 동서남북 사면에 네 면을 뺑 돌아가면서 뿌려야 돼.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제물에게 안수하고 이렇게 죄를 이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께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께 우리 죄를 이전함으로 우리 죄가 옮겨짐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안식일날 예배가 몇 번 있어요? 3번.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추가로 안식일에 추가로 아침에 추가로 한 번 더 있다. 그래서 총 3번이다. 그래서 제물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가 성찬을 또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참으로 세상의 떡이 아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떡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살을 먹는 자마다 모두 다 천국에서 영생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힘을 공급해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제 영적 번제단의 핏뿌림의 단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핏뿌림을 통해 죄를 사함받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죄 사함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크게 외치며 건물 성전과 사람 성전에 24번 연속으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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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다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번제물의 피를 매일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사면에 어떻게 했다? 뿌렸다. 그겁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예배에는 뭐가 들어가는지 핏뿌림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요. 피 뿌리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핏뿌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잔을 또 마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잔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맞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피를 마신 자마다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며 또 더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자, 번제단의 마지막은 이 제물을 태우는 겁니다. 이 제물을 태운다는 것은 뭐냐면 완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올립니다. 그래서 예물을 올리는 타임을 제가 기도를 했어요. 예전에 기도를 해서
우리 성막 예배 어느 부분에서 예물을 올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했을 때 성령님의 답은 번제물을 이렇게 번제물을 제물로 태우는 이 부분에서 드리는 것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또 제가 대표로 예물을 위해서 기도를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과 불로 우리를 태워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에 불이 있지요. 이 불로 이렇게 태웁니다. 이 불은 성냥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성냥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 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어요. 그래갖고 그 불씨가 항상 제사장들의 사명 중에 이 불씨를 보존해야 돼요.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그게 불씨를 꺼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성막이 옮길 때도 불씨를 담아 갖고 갑니다. 그 성냥으로 켜거나 뭐 나이타로 켜거나 그런 것이 없어요. 이 불씨를 처음에 누가 주셨냐?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처음 바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걸 태워주셨어요. 자, 예물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각종 예물을 드리니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11조 예물 받아 주시고 또 감사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또 소원 예물도 받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세원들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온전히 다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그 외에 또 하나님께 드리는 각종 예물 다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성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성소로. 이 성소에는 가장 가운데에 향단이 놓여 있고요. 오른쪽에 떡상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 등잔대 이렇게 생긴 등대가 놓여 있습니다. 요거는 불이 7개입니다. 7개입니다. 7개를 이렇게 돼 있어요. 밤에는 이 7개의 불을 다 켜요. 밤에는 이렇게 다 켜는데 낮에는 이걸 다 켜는지 안 켜는지 그것이 성경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걸 제가 찾아보니까 유대인들은 아침 되면은 이 심지 같은 거를 정리를 하고 새로 갈고 하는데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이 가운데 있는 거 있죠. 한 가운데 있는 거 이 불은 꺼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 되면 다 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찬양을 한 곡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맡은 공부는 구주를 높이고 순종은 구원 없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벽지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 우리가 영적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마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7번 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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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또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뭘 하느냐? 금향로로 나갑니다. 이 순서를 정할 때 어떻게 이게 정했냐면, 제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 이걸 물어봤어요, 한번. 그랬을 때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성물을 넣을 때 지성소부터 이렇게 놓고 나오는데,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데 그거의 역순으로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저 마지막에 놓이는 것이 있고, 가장 먼저 놓이는 것이 있는데 그 역순으로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금향단에 가장 먼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을 먼저 피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향의 규례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의 규례입니다. 자, 향을 피우는 거요. 향의 법입니다. 향의 법은 향의 법이 있는데, 자 보세요. 구약에는 이 향의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운다 그 말이요. 향을 우리가 뭐 보통 피운다고 그러는데 아침 저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상번제 드린다 그랬죠.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드리는데 그 번제를 드린 이후에 하는 겁니다. 보세요. 언제 하느냐? 상번제를 드린 후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운다 그 말입니다. 향을 피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신약에는 어떤 의미입니까? 신약은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올린다. 향을 피우면 향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죠. 그런 것처럼 신약에는 우리가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신약에는 우리는 신약 때 사람이기 때문에 향을 피우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몇 번 올립니까? 많이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정해진 대로만 하면 됩니다. 언제 하면 됩니까?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올리면 됩니다. 몇 번이요? 하루에 몇 번? 하루에 2번입니다. 매일 2번씩 기도를 올리면 된다. 매일 2번씩 기도를 올리면 됩니다. 많이 하려고도 하지 말고 꾸준히 이것만 잘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주신 법만 잘 지키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기본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세월이 가다 보면. 그래서 2번 합니다. 그래서 향을 언제 피우느냐? 향은 아침 저녁으로 피운다. 언제 피웁니까? 상번제를 드린 뒤에 피웁니다. 그래서 상번제는 바깥들에서 하는 것이고, 향은 성소에 있단 말이야. 성소에다 피웁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갈 때는 제사장이 안으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항상 물두멍에다 손발을 씻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냥 가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앞으로 우리의 부부의 능력 사역을 위해서 잠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참으로 우리 부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말씀과 이 복음을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온전한 능력을 제공하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완전한 그곳에서 제 말씀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은혜를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향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그 개정 성경에 보면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그 6장에 보면 권세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번역이 틀렸습니다. 틀린 겁니다. 능력으로 번역해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소에서 두 번째는 영적 등잔대로 가는 겁니다. 자, 영적 등잔대가 나와서 이제 등잔대의 법을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잔대의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잔대의 법. 자, 등잔대에도 법이 있습니다. 등잔대의 등불은 저녁에 밝힌다. 저녁에 켭니다. 저녁이 시작이에요. 저녁에 밝힙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는 심지를 정리하고 또 기름도 보충합니다. 이런 것을 해요. 그리고 일부 이 아침에 낮의 규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저녁부터 아침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지. 하나님의 그 법에 보면은 저녁부터 아침까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서 그 등불을 살펴보게 하라. 휘장 밖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렇게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라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등불을 이렇게 항상 아침부터 저녁까지라고는 확실히 되어 있는데 낮의 규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데 이 불은 완전히 7개를 다 못 끄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 전승을 보니까 유대인 전승은 어떻게 보냐, 가운데 등불 있죠. 가운데 등불은 낮에도 밝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하는데 이것을 다 끄지 않는데요. 기본으로 이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밤에는 7개를 다 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등잔대의 법입니다. 등잔대의 법이에요. 보통 이걸 촛대라고, 요한계시록에 촛대로 번역했는데 촛대는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는 번역 믿습니다. 번역 오류예요. 번역 오류. 다 같이 우리 등잔대에 시작.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떡상에 왔습니다. 그러면 떡상에 왔으니까 진설병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진설병의 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설병의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설병은 안식일까지 진설을 합니다. 진설해 놓습니다. 진설해 놓는다. 진설해 놓는다가 이렇게 떡을 차려 놓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것이 안식일 아침에 새 진설병 12개입니다. 12개를 교체합니다. 언제 교체하냐면 새 진설병 12개를 다 교체합니다. 원래 12개예요. 전부 다. 그러면 진설해 놓을 때도 이렇게 12개를 이렇게 진설해 놓습니다. 안식일까지 12개의 떡을 두 줄로 합니다.
두 줄로 진설해 놓습니다. 그래서 6개, 6개 이렇게 나요. 이게 기본입니다. 6개, 6개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놓는데 떡 위에다가 뭘 놓게 되냐면 떡 위에다가 항상 떡 위에다가 항상 무엇을 놓냐면 유향을 얻는다 그래나요? 항상 떡 위에다가 유향을 놓습니다. 그래갖고 이 안식일날 이 유향은 안식일마다 유향을 불살라 드립니다. 하나님께 태워드립니다. 태워드린다. 그래서 유향을 안식일마다 이렇게 태워드려요. 그리고 새로운 떡으로 바꾸죠. 그러면 교체된 떡 있죠. 교체된 떡, 교체된 떡은 그래서 오래된 떡이라 그럴까요? 오래된 떡은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먹습니다. 이걸 저번에 내가 한번 알려드렸죠. 언약의 식사라고. 언약의 식사라고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이 언약의 식사가 매 안식일 때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식사가 신약에는 이 구약은 그 언약의 식사라 그래 갖고 있는데 신약에는 이것이 성찬이에요. 성찬. 떡과 포도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는 성찬을 하는데 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황을 이렇게 안식일날 태워드립니다. 그리고 이 교체된 오래된 떡은 제사장이 어디에서 먹냐면 성소에서 이것을 먹습니다. 다른 장소에서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먹는 의미가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주일마다 성전에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먹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받아 먹는 그런 영적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설병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설병, 이 떡은 며칠마다 교체해요? 일주일마다 7일 단위로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에 하나님 말씀 먹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요번 주에 또 먹어야 돼. 7일 단위로 먹어야 돼. 그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위에 요거 유향이에요. 유향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유향은 이렇게 떡 위에다가 올려놓고 떡이 두 줄로 6개씩 놓입니다. 그래서 이 유향은 안식일마다 태워서 드리고 이 떡은 태우지 않고 제사장이 이 성소 안에서 먹어요. 제사장들이 나눠 먹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하면 유향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유향 그릇이에요. 이 향이 담겨 있어요. 향. 그래서 이것을 안식일날 이 향을 태워서 향기로 쭉 연기를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자, 떡상에 왔습니다. 떡상에 시작.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약에 나와 있는 안식일에 행하는 법, 그 다음에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의 예배에 대한 법, 그 다음에 매일매일 손질하는 등잔대의 법, 그 다음에 안식일마다 교체하는 진설병의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추가로 알려드린다면 신약의 법은 구약에 기초하고 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신약에는 법이 안 나와 있어요. 법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런 법은 전부 다 구약에 있어요. 자, 주일의 법이 있습니까? 주일의 법이 없고 구약에 무슨 법이 있다? 안식일의 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일주일
그래서 이 안식일의 법은 7일 단위, 7일 단위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7일 단위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제사법이 있는데, 이렇게 제사법이 매일의 제사, 이 제사법이 구약의 이 신약의 예배법이라고 할까요? 신약의 예배법은 신약에 없어요. 신약에 없고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제사, 매일 드리는 제사, 이걸 상번제라고 하는데, 매일 드리는 경배 그렇게 해요. 매일 드리는 경배가 아침 저녁으로 있다. 아침 저녁이라는 기준은 몇 시입니까? 그냥 오전 6시, 오후 6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 주일날 드리는 경배가 있는데, 이거는 아침에 추가로 드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이거는 하나님이 명시해 준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에게 자유권을 허락했습니다. 이건 아침이라고 꼭 못을 박을 수도 없어요. 근데 여러 가지 구약 성경을 다 훑어서 종합해 보면 아침으로 결론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 유대인들도 아침에 안식일에 상번제 드리고 바로 안식일 추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약의 이러한 예배법. 자, 그러면 신약의 기도법은 어디에 있느냐? 신약의 기도법은 구약의 향의 법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향의 법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구약의 향을 언제 피웠느냐? 구약의 향은 아침, 저녁으로 피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는 아침 기도, 저녁 기도를 드리면 된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이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침 기도, 저녁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막 매 순간 매일매일 막 매 순간마다 기도하라는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법은 뭐냐면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쉬지 말고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시겠습니까? 아침 기도도 쉬지 말고 저녁 기도도 쉬지 말고 이것을 매일매일 행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법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신약에 안 나와 있고 전부 다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주일의 법도 구약에 나와 있고, 신약의 주일날 예배하는 법, 매일 예배하는 법,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구약에 다 나와 있다. 신약에 주일날에 어떤 법이 있고, 예배에는 어떤 법이 있고, 또 기도에는 어떤 법이 있는지, 이런 것을 언제 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것은 구약에 다 있다. 신약에 있지 않고 구약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지요? 그래서 이해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등불하고 관련해 갖고 성령의 기름 부음, 신약의 성령의 기름 부음, 이거는 이제 어디를 보면 되냐면 구약의 등잔대의 법을 보면 돼요. 등잔대의 법을 보면 되는데, 이 등잔대의 기름은, 등잔대의 기름 보충은 이렇게 저녁에 불을 피우기 때문에 저녁에,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는데,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것도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아침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녁에 하기도 하는데, 저녁에는 불을 다 켜야 되기 때문에 저녁에는 반드시 이렇게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이 전부 다 어디에 나와 있다? 구약에 나와 있다.
그래서 아침 저녁에 우리가 하는 기본만 잘 지켜도 천국 가는데 거의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 법만 우리가 잘 실천을 해도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길 수가 없습니다. 끊어질 수가 없어요. 단절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우리가 법들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뭐 된다? 계속된다. 계속되고 단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고 계속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구약의 법들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법만 하나 추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성소는 지성소의 법은 구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는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새 길이 열렸습니다. 열렸기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의 바뀐 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원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이건 알고 있죠? 예수님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진 건 알고 있죠? 그래갖고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는 하나 됐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성소까지만 들어갔지만 이건 구약입니다. 구약 제사장은 성소까지만 들어갔지만 신약의 제사장은 지성소까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서 10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 새롭고 산 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10장에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저 천국의 지성소에 계시는데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서도 경배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 비밀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이렇게 경배는 어떻게 드립니까?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다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죠? 산길, 새길이요, 산길이요. 이게 휘장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찢어졌다 그 말이에요. 둘로 쪼개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이게 이 안에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려 있어요. 지금은 신약은.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점이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이렇게 경배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속죄소에 왔습니다.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와요. 속죄소가 뭐냐면
법궤 위에 있는 덕궤로 보면 됩니다. 덕궤 위에 이렇게 천사 날개가 양쪽으로 펼쳐져 있어요. 쫙 펼쳐져 있어 갖고 끝이 이렇게 딱 맞닿아 있습니다. 근데 요 공간 있죠. 요 공간. 덕궤, 언약궤의 덕궤가 속죄소라고 할 수 있는데 꼭 덕궤만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덕궤 위에 뭐가 있냐면 천사의 날개가 있어요. 근데 이 공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모세가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의 크기가 사람이 무릎을 꿇고 딱 앞면을 보면은 딱 이 공간을 쳐다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자, 다 같이 시작.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다 일어나셔서 이 경배의 말씀을 합독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찬송이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성전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한 모든 자들 위에와 앞으로 우리와 함께할 수많은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